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복음 전파와 분쟁, 분별과 옳은 판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성품 또 사역을 따라가며 배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그럼 뭘 하는 걸까? 우리는 교회 와서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봉사의 부담, 예배 출석의 부담, 또 우리가 헌신의 부담,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부담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 따라오는 것,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란이 있어요. 여러분 란이 살아있고 때가 되면 꽃이 핍니다. 꽃 피우려고 몸살을 하지 않아도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다가 또 꽃이 지고 다시 꽃이 피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여러분 사역을 우리가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추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나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고 공유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정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와 교회 주변 공동체의 사회, 경제적 필요에 민감할 수 있는 토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이웃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근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늘 시선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신앙이 대단히 훌륭한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의 눈은 교회와 교회 밖을 다 아우르면서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힘써 전하는 전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정의와 문화사역을 통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기초를 만들어내요. 첫째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전도입니다. 2번째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해요. 여기만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반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 반쪽은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내가 사회에 참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인데 그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 일에 뛰어들어서 함께 여러분 일을 해결해 가는 것, 이것이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부분이 현저하게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보수교회들을 보면 보수교회는 첫째에만 머물러 있어요. 첫째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자유주의 교회들을 보면 그들은 두 번째에 더 방점을 찍었어요. 저는 청년 때부터 제가 늘 고민했던 게 이 문제였어요. 신앙은,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우리 보수교회가 훨씬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왜 보수교회는 교회만 머물러 있을까? 왜 영역이 그렇게 좁을까? 자유주의 교회들을 보면 자유주의 교회는 교류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폭도 넓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사회 구원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허상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는데 사회 구원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범위를 한정해 놓은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가 정말 튼튼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중심으로 더 폭넓게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면서 정말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을 늘 해요. 여러분, 교회 정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틀을. 교회가 내 교회만 눈이 머물러 있고 여러분 조금만 외연을 넓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개인을 구원하는 역할과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개인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개인도 변화가 안 되고 세상에도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교회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것은 놓쳐버리고 그냥 행세만 하려고 해요. 행세만. 나중에는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속이 텅텅 비어 있다 보니까 본인도 허탈하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애문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달되지도 않는 것이죠. 좁은 의미로 본다면 교회의 핵심 사명은 복음 전도라고 국한해요.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교회가 가진 이중 사명이 있어요. 이중 사명.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사회 참여의 문제가 동일하게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와 무관할까?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에 함께 참여를 해야 돼요. 교회가 이 동네가 큰 아픔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먼저 나서서 그 일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 사람과 나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이중사명이 뭐라고요? 교회 이중사명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동시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전도,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와 소외된 자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풀어내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논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분쟁 속에 예수님이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역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예수님 주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결국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됐어요. 예수님 말려들지 않으셨어요? 말려들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그 사역들을 예수님이 잘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메시지인 복음은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여러분 두근거리면서 뛰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뛰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가 특세를 한대요.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그러면서 기대감 속에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나오다 보면 저희 집 앞쪽에 이렇게 나오는데 유석영 권사님 차가 가끔 보여요. 시간이 이렇게 맞을 때가 있어요. 최춘희 권사님 거기서 저 모시고 오려고. 우리 유석영 권사님이 한 4학년쯤 되셨나요? 어저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7학년 7반이시래요. 7학년 7반인데 거기 갔다가 또 저쪽 밑에 갔다가 여러 명을 태워가지고 어느 날은 또 3명, 저 권사님 말고 3분을 이렇게 태워갖고 오기도 해요. 왜 아침부터 왜 저러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보면 엄마는 도대체 엄마가 예수님이냐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이런 마음들은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을 품고 서로를 깨우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이유는 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는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복음, 이 바른 복음 이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 자신, 다른 사람,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렌즈로 다른 사람을 보면 매번 곡해해요. 내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여러분 이해하고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렌즈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나의 렌즈가 아니에요.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렌즈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명하시면서 깨어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갈등하고 법정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법정에도 서서 쓰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과 모함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셨을까요? 이것은 이해 충돌인 거예요. 이해 충돌.
뭘 이해가 가져온 결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오늘 49절로 53절까지 말씀해 보면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고 또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세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실 때 이 불에 대한 문맥을 고려하면 불은 분쟁이에요. 나는 싸우기 위해서 왔다. 나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폭넓게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싸움꾼이야? 그래서 우리도 닮아서 이렇게 늘 싸움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세례는 아마도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던지신 불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는 사탄이 복음에 저항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을 향한 선전포고일 뿐만 아니라 그를 결박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단은 활개를 치고 돌아다녔어요. 모든 세상이 자기 세상인 것처럼 여러분 활개를 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단을 결박했어요. 그를 무저갱에 가뒀어요. 여러분, 그는 더 이상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활개를 치고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 영역은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다 하시고 다 아세요.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래요. 어디든지 다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 대해서 말할 때 사탄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전지해, 사탄은 전능해, 사탄은 무소부재해, 사탄은 우주에 충만해, 모든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다 채우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탄도 피조물이다.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사탄이 영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피조물이에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활동 영역이 그것도 제한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 팔이 길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 윤호중 집사님 데까지 팔이 쭉 뻗으면 쭉 가갖고 윤호중 집사님을 한 번째로 딱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아, 여기까지 오네? 그럼 조금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도 아니에요. 사탄이 만일에 이 공간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에 사탄이 있으면 그 사탄이 카페에도 있을까요? 카페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사탄은 모든 영역에 다 있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심지어 가족끼리도 분쟁이 생겨요.
그럼에도 복음 전도는 중요하고 복음 전도를 통해 개인 구원과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이 오는데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날까요? 이해 충돌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예수를 믿어. 남편은 골수 유교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제사 때가 됐는데, 어머니 제사 때가 됐는데 아내가 제사 지내는 거 뭐 이렇게 별로 협조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심사가 뒤틀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신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충돌. 뭘 반대해요?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고 교회 나가는 거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 선택을 할 때 1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하면 이런 문제는 따라오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배우자로 선택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선택을 했어요. 1번 돈이 좋아, 2번 인물이 좋아, 3번 집안 배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결정했으면 신앙적인 건 저 뒤에 어쩌면 안 따라올지도 몰라요. 교회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전도하면 되니까.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 안의 고통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도 교회를 안 나가요. 본인도. 저는 이렇게 쌤통이야. 쌤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찰싹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만일에 녹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온도가 강해야지 저 사람이 녹여나지, 내 온도가 약하면 저 사람 이 체온에 달라붙어하고 같이 냉동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옵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고, 그리고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다 부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일까? 사탄이 온 목적은, 사탄은 거짓말 시키잖아요. 거짓의 아비지요. 사탄은 분쟁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결국 평화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복음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분쟁은 곧 평화로, 화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방대하며 일어나는 일들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선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대 그들과 더불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들에게 불편도 주고 그들 마음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양심을 찔리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이권이 있는 문제 제일 먼저 앞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미운 왕털이 박힌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먼저 가지세요. 이것은 당신이 먼저 하세요. 좋은 걸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막 미워하다가도 무슨 생각, 좀 다르네. 다르네 그래요. 왜냐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익이 오고 있거든요. 다르네요. 그러다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더 이권에 밝아. 더 먼저 가서 그걸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버스나 전철을 타보세요.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조금 빠른 권사님이 뛰어들어와요. 가방 옆에다 쑥 던져놓고 권사님 자리 잡았어요. 정말 주님도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예? 저런 사람을 권사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창피해. 정말 이게 동네 망신, 온 세상 망신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조금 다리가 불편하고 서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만 자리를 잡고 모셔서 그 권사님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내가 일어나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앉도록 하면 되잖아요. 몇 시간씩 여행할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불가피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충돌을 우리가 스스로 조장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없고 순탄한 삶을 살고 있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명한 복음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박해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을 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만 예수 믿어? 자기만 예수 믿어? 왜 별나게 그래? 주일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 빠질 수도 있지. 그리고 어디를 갈 수도 있고 오후예배 못할 수도 있지. 무슨 자기만 별나게 믿어? 별나게 믿어야죠.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것과 지키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움직여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진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꼭 이걸 타협을 하려고 해요. 꼭 타협을 하려고 해요. 가끔 여러분 목사에게 그런 질문도 하시잖아요.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죠? 제가 속으로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답이 다 남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셔야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한편으로는 좋아하면서도 우리 목사는 신앙도 없네. 우리 목사는 신앙적인 지조도 없네. 그래. 그게 움직이면 안 되는 진리인데 왜 그걸 하라 그래? 도대체 뭘 원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말하면 앞뒤가 꽉꽉 막혔네 그래요. 앞뒤가 꽉꽉 막혔네.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본인 신앙대로 결정하셔야 돼요. 단 내 신앙대로 결정하되 내 것이 옳지 않을 때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해 충돌도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빛의 자녀는 세상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저기서 맨날 치고 갖고 싸우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구나 이거예요? 아니요. 진리에 관한 한 화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4절 59절까지 말씀에서는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하라 그래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변화를 통해 자연과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해요. 그런데 시대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눈앞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적을 보고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를 거부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팩트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팩트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현상을 보면서 현상만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시죠. 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시며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서 벌을 받지 않도록 힘쓰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재판장에 딱 들어서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최종 선고예요. 최종 판결이에요. 너 잘못했구나. 너는 교도소 2년 가 있어야 돼. 너 잘못했구나. 국가가 주는 밥 2년 먹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화해해서 이 문제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성도는 죄를 조금 남겨두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형벌에 이르는 심판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에서 갈등을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필연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에게 온 거예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온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결혼 생활에서 몇 년 살다가 내가 속았어.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내가 내 발등 찍었지.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반대를 하는데도 내가 저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쉽게 그냥 이혼한다고.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선택했으면 그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여러분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저 사람 내가 전도한다 그랬으면 끝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하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만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존재감도 없을 때가 있어요. 요즘이야 이제 그 고부간의 갈등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적어졌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시어머니들이 당하는 일이 더 많아진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보면 그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약한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분명히 권사님인데 이거는 밖에 있는 그런 그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보다 더 고약한 짓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시어머니 그러니까 그냥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런 고민인 거예요. 저분이 나에게 하는 걸 보면 나도 꼭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이게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도 사랑하지 못하면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유 주님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한번 당해보세요.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아시지. 내 존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녹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님 신앙이 나보다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좋아 보이는 거고 좋아 보이는 척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서 표면은 짠 것 같은데 속 안에까지 간이 하나도 안 들어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걸 다 깨야 될까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가지고 가야 되죠. 언제까지요? 해결될 때까지요. 왜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본질적으로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삶의 방식을 도무지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우리를 박해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과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잘 해결하고 봉합하고 물론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갈등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그 평안으로 다른 이들과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참아요? 왜 인내하죠? 왜 견디고 기다리죠? 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예요. 모든 것을 갖기 위해서요.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같이 하면 답한 싸우고 부딪혀요. 그리고 그냥 끝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싸우면서도 같이 가는 거예요. 싸우면서도. 부부가 싸움을 한 번도 안 하는 부부도 있나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하는 부부는 천사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관심도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다른 것들을 잘 대화를 통해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다른 것이 보일 때마다 내 감정을 내비쳐요. 상대가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존심 싸움 하잖아요. 아니, 부부가 한 몸이라는데 자존심 싸움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전히 한 몸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몸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가지 않고 이것을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몇십 년을 함께 살았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 이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그 안에 아픔과 고통 많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뤄내고 얻어낸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상반되는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불화하지만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분쟁과 박해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용서와 화해가 아니고서는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판장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죄값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장에 서시기 전에 반드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해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없애고 지워내는 과정이 화해예요. 자꾸 들춰내고 또 들춰내고 또 말하고, 이것은 화해할 수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애요. 지워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오늘 잘못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말해버리겠다 그래요. 그것을 다 도말해버리겠다.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완전 도말해서 없어진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조금 또 이게 조금 하잖아요. 또 그러네. 부모와 자식 간에 제일 큰 갈등이 뭐예요?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 용서해줬다며. 그런데 화나면 그 얘기 또 아내와 남편 간의 분쟁도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낱말을 사람들이 사용해요. 짜증난다. 저는 짜증난다, 죽겠다 이 말을 안 써요. 왜요? 짜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과정의 특이점은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주님이 주신 화해의 기회예요. 소중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분쟁을 가져오나, 이것은 참 평화를 얻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옳은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잘못한 것을 명쾌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화해하는 삶으로 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분쟁이 택함받은 이들을 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필수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핍박과 대가가 따르더라도 지킬 것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근거에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며 늘 깨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